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거의 2년간 새벽마다 소선지서를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었고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는데 설교 내용을 떠나서 끝까지 완주했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요한복음이 어쩌면 말라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반발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주님의 사랑이 와닿은 적이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안 사랑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있고 에돔을 비롯한 세상 나라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대답이 속 시원한 대답인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 나라가 단지 보존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고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처한 형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때리는 이상한 신이 아니냐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형편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래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큰 시험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자신의 인생에 낙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성경에서 더 이상 위로와 소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불손한 반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내뱉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 증명해 나가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전부 다 드러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처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직접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주후 1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요한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혹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단 교리가 활개를 치고 있었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배척과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미루고 있었던 복음서 집필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교회를 지키고 참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이미 충분히 말한 부분은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할 때 이 기적들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 총 7개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완전수를 맞추고 단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있고 나서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초라한 목수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도 모두 7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거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3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가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착각한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미혹한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처럼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할 때 그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류의 스승으로 보는 어설픈 태도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하고 사람이라면 배척해야 될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고 그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자가 실족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결국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때까지 요한복음의 내용을 쭉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요한이 가장 크게 놀라고 감격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죽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예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를 위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왕직까지도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에 포도주를 주십니다. 목자 없는 세상에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자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의 남은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의 뜻이면 예정된 날에 입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